우리나라 애국가 1절 가사에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하늘의 절대자, 초월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 하늘의 절대자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도우셔야만 지켜질 수 있는 나라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가난, 수많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여기 오늘 본문 1절에는 사울왕의 본심이 드디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울왕은 그 전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상 18장에는 은밀하게 몰래 다윗을 죽이려고 악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왕이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25절 말씀에도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다윗이 이 명령에 따라서 그냥 전쟁터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피 100개 구해오라 이렇게 했더니 아예 그냥 포피 200개를 구해와서는 결국은 그의 딸 미갈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이 은밀한 계략들은 모두 다 실패로 끝나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드디어 자신의 본심을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다윗은 왕의 공권력에 의해서 죽임당할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도와줄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1절 중반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러나로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력자인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또 오늘 본문 그 뒤를 보게 되어지면 믿음 없는 아내 미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오늘 본문 뒤를 보면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는 방식이 다양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아침에 죽지 않도록 은밀한 곳에 피신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아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 사랑, 이 다윗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보면 헷세드와 같은 책임지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하다가 자신이 아버지 사울왕에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죄가 없는 이 다윗이 아버지 사울왕의 손에 죽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직접 개입을 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요나단은 다윗을 이제 은밀한 곳에 피신을 시킨 후에 다윗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이 일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 불안해하거나 또 의심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요나단은 다윗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들끼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믿음의 동력자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신뢰를 주고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이제 은밀하게 피신시키고 난 후에는 이제 다윗이 볼 수 있도록, 듣지는 못했겠지만 볼 수 있도록 이제 사울왕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요나단은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왕과 또 살리고 싶은 다윗 사이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며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마지막 말을 통해서 사울 왕의 양심을 좀 자극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무죄한 피를 흘리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사울 왕은 그 마음 가운데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무죄한 피만큼은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 왕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는 무죄한 피는 흘리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진짜 맹세대로 일단 다윗을 보고도 죽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이 지혜와 용기를 사용하셔서 이 다윗을 살려주시는데, 우리들이 위기 때일수록 나라나 교회 안에 요나단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희생해서라도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사울 왕이 맹세를 어기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을 보면,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맹세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도 죽이지 않고 그냥 전과 똑같이 수금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는 일시적이었는데 사울 왕은 똑같은 문제에 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은 또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큰 공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또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왕에게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또 미워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는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잘나면 잘날수록 사울왕은 이 다윗을 보면 시기심과 미움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윗이 사울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떠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회사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울왕처럼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미움과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는데,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여기에 보면 맹세가 한꺼번에 그냥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막 괴롭히다가 어떤 사람이 잘해줍니다. 그래 잘해줘서 그 사람을 신뢰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는 그러한 행동을 지금 사울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그냥 쉽게 바꾸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맹세는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도 무언가를 할 때 이렇게 사울왕처럼 결단을 하거나 맹세를 합니다. 정말 죄를 이기고 싶어서 나 이제 다시 이제 안 짓는다 결단을 하고 맹세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그 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울왕은 맹세까지 했는데 시기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미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하면 철저히 회개하면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회개한다라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게 되어지면 반복되는 죄,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죄도 끊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 회개한다, 중심이 바뀐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맹세했습니다. 말로도 정말 결단하고 맹세를 했지만 결국 회개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감정이 올라오고 악한 생각이 지배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붙들리기보다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붙들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이 악령을 그냥 악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악령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감정, 악한 생각들이 우리들에게도 갑자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들게 되어지면 우리는 악령에 사로잡힐 리가 없습니다. 그 감정, 생각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는 경우는 악한 감정이 올라오고 악한 생각이 올랐을 때 그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게 되어지니까 악령의 충동질에 넘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밤에 도피를 하게 되어지는데, 10절 후반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은 도피했습니다. 도피하면 아주 멀리 도망쳐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자기 집, 다윗의 집, 자기 집에 도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 도피한 이유는 이전에도 똑같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창을 던져서 피하고 죽음을 피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결국은 사울 왕이 마음의 병이 있어서 밤에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자기 집에 이 밤만 피하면 된다 생각해서 자기 집에 간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사울 왕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정말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도 다윗은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계속 사울 왕을 품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도피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사울 왕이 죽이려고 전령까지 보내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긍휼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나를 죽인다 이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마치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없느냐 하면 뱀처럼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기만 한다면 결국은, 그러니까 뱀 같은 그러한 지혜로움 없이 순결하기만 한다면 악한 세상에 악한 사람에게 붙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결한 그 신앙도 있어야지만 뱀같이 지혜로운 지혜도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지혜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가진 그 지혜는 믿음 없는 지혜, 세상 지혜인 것을 볼 수 있는데, 11절 중반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알게 되어집니다. 알고는 결국 남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갈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남편도 살리고 자신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거짓말이 미갈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다윗은 몰래 이제 도망치게 만든 후에 시간을 끌기 위해 전령들이 왔을 때는 다윗이 병들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도망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사울 왕은 정말 화가 나니까 아이 그냥 침상째 들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전령들이 다시 갔을 때는 다윗이 아예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갈을 다시 부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미갈은 사울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겁박해서 그렇게 놓아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미갈은 이 거짓말 때문에 사울 왕에게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러한 거짓말을 결국은 처세술,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은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쓰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입니다. 속임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미갈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살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사용해서 결국 자기 백성을 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에 사울 왕은 다윗이 충신입니다. 충신인데도 다윗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내 대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공격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내 대적,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적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악한 세상은 적과 아군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 그러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결국 뱀처럼 지혜롭기를 원하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기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사로 은퇴한 후에 라마에서 조용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사명은 계속 감당하고 있었는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신앙적으로도 본이 되는 사람이었고 또 삶에 있어서도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 모여들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은 라마 나요트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 부어줬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공격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은 그냥 다윗과 함께 나요트에서 좀 머물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이 다윗은 나요트에 머물면서 결국은 그곳에서 영적인 회복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그렇게 계속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이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나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도 안 지었고 믿음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해로 이 고난을 풀려고 하면 더 꼬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믿음으로 고난을 풀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견뎌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선하시다. 결국 주님은 선하시기에 그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려고 하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고난을 당할 때 결국 시편을 많이 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중에도 결국 시편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전령을 보냈을 때 그 사건에 대해 다윗은 시편으로 남기게 되어지는데, 시편 59편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9편을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59편 16절과 17절 말씀에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나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라. 다윗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왔습니다. 전령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결국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고난을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원망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라마 나요에서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이 이제 라마 나요에 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또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에 보면 세 번이나 전령들을 보냅니다. 근데 세 번이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만 나엘에 갔더니 다들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전령들은 나쁜 마음으로 라만 나엘에 왔습니다. 사울왕의 명령에 따라 결국은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악한 마음과 계력으로 결국 라만 나엘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곳 가운데 오게 되어지니까 은혜가 임해서 그 전령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을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말씀이 있는 공동체, 결국 예배가 살아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는 악한 자도 바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든 변질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도 변질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인데 정치화시킨다면 그 예배 가운데는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예배답고 그리고 말씀이 말씀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사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중심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죄를 끊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 받은 전령들은 처음에 진짜 악한 짓을 하려고 왔는데 그 악한 짓을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도 막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사탄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은혜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과 예배가 변질되지 않고 바로 서게 되어지면 악한 자도 바뀌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라만 나엘에 그 악한 사울왕도 결국 와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라만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만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기 보면 사울왕도 라만 나엘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옷을 벗고 하루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워 있는데 사울왕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가 임했는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울왕이 처음으로 은혜 받았을 때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울왕은 라만 나엘에서 은혜 받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이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면 처음 그때의 마음, 그 은혜 받았던 그 첫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결국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결국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라만 나엘에서 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그 기회를 놓칩니다. 은혜를 받고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도 그 기회를 놓치니까 결국 마음은 더 완악해져서 남은 인생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는데 인생을 다 쓰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임했을 때, 변화될 기회가 임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악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뭐 나라든 결국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결국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은혜 받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는 딴 것 붙들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바뀝니다. 중심이 바뀌고 죄가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한 주간의 삶은 죄를 실컷 줍니다. 마치 전령들이 죄를 가지고 왔다가 여기 왔을 때 은혜 받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는 은혜 받고 한 주간 살 때 죄를 짓고 있다가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마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나를 그냥 용납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사울왕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뀌라고 그런 겁니다. 계속 그 죄 가운데, 악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계속 은혜를 주신 이유는 확실하게 돌이키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는 죄를 합리화시키라고 주는 은혜가 아니라 돌이키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가운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았다면 확실히 돌이키라고, 나를 완전히 바꾸시려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는 은혜 받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회개할 때이고 변화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놓치면 사울왕처럼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더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을 때 회개하고 변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울 왕의 길을 따르지 말고 다윗의 그 길을 따라가서 주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은 악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적과 악운을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우리들이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을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라를, 교회를, 정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결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 나라도 살고 정말 교회도 살고 정말 가정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은혜 받고 더 악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윗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